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100번째 함께하는 153 8월 1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 함께하는 153 하시느라고 수고들 여러분 참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일어나기 힘든 시간인데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일어나서 하게 되었고, 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실망한 일도 많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153 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서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꼭 해야 되나, 이게 좋은 게 있나,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뒤로 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기를 원하실 것이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함께하는 153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는 자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성경 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기도해서 이 새벽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교회 성도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점도 없이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적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153 시간이 지금 팬데믹 시대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6일부터 2주 동안, 그래서 31일까지 부대에서 하는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함께하는 153은 쉬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해놓을 분량들을 어느 정도 다 녹화해놨고요. 그리고 저는 훈련장에서 또 6시에 그것을 보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나면은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사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잘 아는 구절이라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뒷부분, 어쩌면은 위에 부분만 들었지 요 부분을 19절부터 22절까지 많이 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19절부터 22절까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성령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뭐 성령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소멸시켰다가 소생케 했다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로 성령에게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할 수 있고요. 성령을 외면할 수 있고 성령을 거부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고집과 죄, 불순종, 거부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거나 무시하거나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중단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급격히 시들어가고 대신 속 사람 안에 있는 분과 화, 성급함 또한 유욕을 쫓는 것, 더러운 것, 거짓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해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연인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이나 화나 죄나 더러움, 질투, 시기, 우울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드러나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소멸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들이 소멸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은사들이 소멸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 20절은 21절과 사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1절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대신 잘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예언은 세상에서의 예언과 틀립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을 탁탁 알아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에서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예언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혹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동양 철학에 의지해서 미래를 맞추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들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의 일을 탁탁 맞추는 그런 예언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으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맡길 예, 말씀 언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가 전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세상에서의 예언보다 사실 범위가 더 그런 면에서 볼 때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가 하는 그 예언은 은사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도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 둘씩 예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든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들려지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 예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영적인 삶의 방향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그 모든 예언들을 무작정 들을 것이 아니라 21절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예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된 예언을 할 수도 있으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하는 자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예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탄의 생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은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맡은 은사에 따라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영적으로 좋은 것, 귀한 것, 바르고 참된 것을 분별해서 들어서 취하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겠습니다. 또 마지막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그 중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로 제가 돌아가 보면은 이 교재들을 사려면 너무 비싸가지고 다 사기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한국에서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듭니다. 또 비쌉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이 신학생들은 종종 학교 앞에 복사집으로 갑니다. 그럼 그 영어 원서의 가격 20%, 30%에 하는 그 복사본을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학생이 불법으로 복사된 그 복사본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주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법으로 복사된 그 책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죄입니까? 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불법으로 구한 소프트웨어로 교회를 열심히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남들은 다 세금을 안 내는데 나는 내야 하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니 술 먹고 취하기 바로 전까지만 가면은 되냐? 안 되냐?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불법으로 해산물 채취하면 안 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티도 안 나니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실체가 아니라 그저 흉내내는 것, 그저 모호한 것이라도 버리고 온전히 진리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모호한 경계에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면 우리는 악의 모양, 악의 종류, 성경에서 금한 것, 그 모든 것 다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권면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5절 6절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해도 되냐 안 되느냐 경계 속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 성령을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되고 둘째,
예언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성경의 길대로 굳게 잡고 움직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30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100번째 되는 날이니까 100분 동안은 기도 못해도 우리 30분 동안 우리 또 열심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